오늘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다. 그리고 거기 한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명령이잖아요. 그 에레미야도 보면 대단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 포도주는 왜 마시게 하는데요? 그 포도주 마시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거 묻지 않겠어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김 집사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하는데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에레미야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불러다가 포도주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거든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죠.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이유를 묻지 않는 거죠. 종에게 주인이 이거 해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묻지를 않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레갑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성전 한 방에 불러놓고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놓고 따라주면서 마시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시라 한 거죠. 그랬더니 네갑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단호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 사실은 저한테 사정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정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건 이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뒤에 마실 수 없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좀 부드럽게 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 저는 못 마십니다. 단호하게 못 마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단호한 의지를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내와 자녀가 우리 모두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한 거예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건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25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250년 전 우리의 선조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우리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250년 전에 선조가 명령했던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포도주를 안 먹고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건 본문이에요. 조상의 교훈을 따라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데, 조상들이 한 명령에도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은 왜 안 지키냐는 거죠. 사람의 이 조상이 말한 명령도 지금까지 지키질 않느냐, 철저히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너희는 왜 지키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병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건 먹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 이거 안 지키면 죽습니다.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빨리 죽으니까 안 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여지없이 지킵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면 살 거라고, 건강할 거라고 하는 말은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은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경건하게 살면 하늘과 땅에 복이 있으리라, 경건하게 안 삽니다. 사람의 말은 지키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 하는 거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레갑은 역대상 2장 55절에 의하면 겐 족속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죠. 거기에 후손이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답, 여호나답은 같은 말이거든요. 요나답, 여호나답. 축약해서 쓰면 요나답, 길게 쓰면 여호나답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에후 왕조죠.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후가 일어나서 아합 가문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때 에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에 힘을 합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쓸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쓸어버리고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는데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죠. 그러면 이 요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까?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화정도 하지 말고 포도는 소유도 하지 말고 장막을 짓고 살아라. 왜 그랬을까? 당대 포도주는 이방 종교들이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긴 하지만 이방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 드리면서 그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취하여서 음란한 짓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하는 거 따라하지도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삶의 더 높은 수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시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나시린은 자신을 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바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시린이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죠.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시린의 경건한 모습이죠. 그냥 경건하게 살라는 거죠. 경건하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니까 술 문화가 아주 개판인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술 문화가 원샷하고 마시죠. 저도 뭐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겁니다만 서양의 위스키 문화는 위스키 한 잔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 맛을 음미한다고 그럽니다. 입술에 딱 적시고 입술에만 적시는 거죠. 혀하고 입술에만 살짝 적셔서 그 맛을 음미하고 또 대화하다가 조금 또 음미하고 이제 이런 문화였는데 우리는 원샷하는 얼마나 술 문화가 안 좋았는지 우리나라도 금주령을 내립니다. 우리도 술을 안 먹는 게 우리의 전통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집도 짓지 말라. 그게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이 농업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파종하고 집 짓고 포도원 짓고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타락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타락하는 거거든요. 농경의 신이 바알이죠.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의 문화에 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나 봤더니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비를 내려주라고 기도하고 풍년이 들면 바알에게 감사하다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농사를 짓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데 바알 문화와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경 문화 자체가 바알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농업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거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끊임없이 바알의 유혹이 있는 거죠. 바알 종교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려면 유목민으로 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을 지어라 하는 것이 유목민으로 살라는 거죠. 유목민은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집 짓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술 먹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농사도 짓지 말아라. 왜? 농사 지으면 바알이 끊임없이 너 유혹한다.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업을 유목민으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 교훈이 있는 거죠.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아라. 정착하려고 하면 유혹당하고 변질되기 쉽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유목민으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유목을 하고 사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유목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착하고 이 세상에 번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업인이 되는 거죠.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번성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번성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번성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돼야 되죠. 내가 번성하여 나의 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겠다. 이게 돼야지. 내가 번성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큰 집 살고 큰 집 사서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바알에게 유혹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유혹당하면요,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속된 표현이 그거 있잖아요. 돈 맛을 알았다. 돈 맛을 알면 계속 돈에 끌려다니는 거죠. 세상의 맛을 알면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세 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그의 후손이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축복하시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해도, 경건하게 살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믿음으로 살자. 경건하게 살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지키는 사람은 절대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안일해지고 경건의 사람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레갑 자손과 같은 강한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신념을 지킵니다.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신념을 지키죠.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 신념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한 의지도 없고 강한 믿음도 없고 믿음대로 살자고 해도 반응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 사람 내 말도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는 왜 이 말을, 내 말을 안 지키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왜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지키지 않느냐. 사람도 자기 조상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보이고 현실은 가깝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현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죠. 결국 멸망의 자리. 하나님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결국 멸망의 자리에 도달하죠.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의 말이라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 새벽에도 이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셔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